어머니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신의 한 수. 제목이 좋은가요? 좀 그런가요? 이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이렇게 뭐 격언이나 고사성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은 어디서 유래했냐면 이 바둑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바둑. 이제 그 바둑을 두면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신수란 말이 있었더라고요. 신의 수라는 말을 신수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바둑 주제로 하는 애니메이션 그 영화 속에서 신의 한 수라는 이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바둑이 사양길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게 이제 영화화도 되고 또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의 한 수라는 뭐냐면 기상천외한 묘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바둑이 완전히 코너에 몰려가지고 불개표로 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한 수를 딱 뒀더니 완전히 바둑의 전세가 역전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걸 이제 묘책, 묘수, 그걸 이제 신의 한 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바둑은 수를 내다보잖아요. 수를 내다보는데 몇 수를 우리는 보통 두세 수 바둑 둔 사람들이 내다보면 많이 보는데 어떤 사람은 10수, 20수를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을 내다보고 어떤 바둑을 딱 둬놨는데 마치 먼 앞을 내다본 행동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 내용이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예를 든다면 마셜 플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국무부 장관이 1947년에 이제 유럽이 전쟁으로 인하여 항폐화됐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을 복구를 해야 돼요. 복구를 하려고 하니까 자금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당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부 다 전쟁의 피해 속에서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뭐 경제를 이렇게 일으킬 만한 그런 자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이 국무장관이었던 이 마셜이라는 사람이 우리 유럽을 좀 일으키자 해서 막대한 4년 동안의 경제 원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2차 대전에 참가를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나라도 힘들 텐데 그 막대한 자금을 이제 유럽에다가 쏟아붓는다고 하니까 국내 여론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다른 나라만 좋은 일 시키는 이런 정말 나쁜 못된 정책이라고 많은 그런 이 악평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그 정부에서는 이 마셜 플랜을 끝까지 이렇게 진행을 시킨 것이죠. 그런데 그 마셜 플랜 덕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당시에 2차 대전을 개입해서 2차 대전을 어떻게 보면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었던 두 나라가 미국과 소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은 아메리카니까 인도양을 건너서 유럽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소련은 바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셜 플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유럽 사회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화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면서 결국은 이 경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그 유럽 사회들이 대부분 자본주의 민주국가를 유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와 이 유럽 나라는 미국과 우리 관계는 무슨 관계죠? 뉴스에 들어보시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동맹 관계죠. 근데 미국과 유럽은 혈맹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샬 정책에서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었는데 그것이 미국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마샬 플랜 덕분에 결국은 미국 사이에 있어서 이 혈맹 국가가 거의 유럽이 다 되었고 그러면서 같이 함께 이제 경제를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굉장히 이렇게 탄력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악평을 쏟아냈지만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이 마샬 플랜은 신의 한 수였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또 한 예를 든다면 소련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소련이 부채도 많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래스카를 팔지요. 근데 그 당시 알래스카는 전혀 쓸모없는 땅. 그런데 미국이 소련으로부터 720만 달러. 그 당시 720만 달러면 얼마죠? 한 70억, 80억 정도 되는 돈으로 알래스카를 사버려요. 근데 이 알래스카에 묻혀 있는 이 자원은 석탄 하나만 해도 이 80억에 근한 100배 이상이고 그 자원은 무궁무진해 가지고 결국은 또 이 알래스카를 반대에 무릅쓰고 미국 정부가 샀는데 그게 신의 한 수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사도행전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많은 사람은 가지 말라고 하지만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역시나 한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역시나 한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었고 심지어는 어쩌냐 이곳저곳에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40명이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는 결사대가 여러분 구성되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한 사람이요 나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달라붙어서 쫓아다니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발 뻗고 잠 자겠어요? 잠은 갱이나 뭘 하나 제대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40명뿐만이 아니에요. 유대인 전체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으니까 결국 이제 로마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 로마라는 군대에 의해서 사도 바울 그대로 놔뒀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 감옥에 가두어요. 보호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되어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쩌냐? 계속해서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비전과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를 이제 복음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죽이려고 하지요. 밖으로 나가면.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로마를 복음해요.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못 이루는 신세가 되어지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람이 비전은 있는데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면 속에서 시커멓게 타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정말 사방팔방으로 완전히 우겨 싸움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럴 때 신의 묘수가 있으면 한 방에 상황이 역전될 텐데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상황이 막닥뜨려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한다. 둘째, 이것저것 모르고 포기해버린다.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뭔가 정말 신의 한 수 같은 뭔가의 그런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그 문제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다가 보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사방팔방의 우겨 싸움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어지죠.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런 상황이 되면 두려움 그리고 그 상황에 압도되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때로는 포기하거나 또 극단적인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자기의 삶을 내모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삶의 그런 가정을 놓고 보면 참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만 이렇게 쏟아내놓을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 부임한 지 6년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어쩌냐, 이 길도 없었고 그냥 학공학만한 그런 교회였죠. 벽돌도 아니고 브로크로 지어졌고 스레트로. 그래서 여기 바람이 세기니까 그 바람이 날아갈까 하고 또 구멍이 뚫려가지고 비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판자를 올려놓고 그 판자가 날아가지 않도록 타이어를 갖다가 올려놨습니다. 토요일 날 비가 오거나 주일 날 비가 오면 우리 신발 벗고 들어갔는데 장판 깔아놔서 습기가 차고 또 벽을 타고 물이 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교회를 지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무중공업이 전에는 한라중공업이어가지고 부도가 나 있었거든요. 돈도 없죠. 땅 딱 200평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짓자고 그러지 성도들은 많이 이렇게 부흥하게 됐었지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교회를 짓기로 하자. 근데 교회를 지으려면 이렇게 작게 지어놓으면 또 나중에는 또 중축해야 되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를 지으려면 10년, 20년 내다봐야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성도들이 헌금을 작정을 하고 교회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식기도 올라가고 금식기도 한 다음에 부흥회를 열어서 다 작정을 해놓고 교회를 건축하기로 했지요. 근데 금식기도 때 제 빠졌던 몸무게가 한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정 다 건축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아니 제 몸속에 암이 있었습니다. 암 3기였죠. 그래서 이제 병상에서 이제 그때가 2000년 저는 잊을 수가 없지요. 의학 분협이 이랬던 때입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도 잡기도 어려웠었지요. 그런데 가만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 암이 그렇게 무서운 질병인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내가 6년 세월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이곳에 와서 교회에 섬기는 재미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어디 이렇게 어디 간다고 해도 갈 수도 없었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왜요? 저는 교회가 좋았으니까. 그때 성교원을 했고 제가 성교원 선생님들 아이들 차량 운행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목회 다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섬기는 그 기쁨 그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했는데 6년 만에 내가 암이 걸려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침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이 싫었어요. 내 젊음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암이 걸려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막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지고요. 정말 그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야속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막 내 안에서 어떤 육적인 원망과 섭섭함과 정말 불평이 막 쏟아지는데 그것을 뚫고요 비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확 제 심령에 다가왔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에 수없이 이 말씀을 갖고 설교되어 있고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막 진짜 살아있는 말씀처럼 저한테 다가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내가 암 걸린 것 중에 그 모든 것이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오케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암 걸린 것이 죽는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이네요?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 암 걸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죽지 않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구나. 근데 제가 그때는 진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은혜가요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원망과 섭섭함과 답답함의 마음이 불평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안 죽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데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기대감으로 바뀌었어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제 심령 가운데 막 꿈틀거리면서 다가오는데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그 염려와 불평이 기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한 말씀 때문에 내 상황에 있었던 모든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움을 단 것 같은 여러분 제가 그렇게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분 막 자신 있게 교회 짓는 자고 작정 다 해놓고 계획 다 세워놓고 그때 우리 은평이가 태어난 날이에요. 근데 10일 전에 먼저 태어났어. 은평이 받아놓고 근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냐 생각하는데 막막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근데 그게 믿어지면서 걱정, 근심, 염려는 사라져 버리고 기대감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진짜 사방팔방으로 우기 싸움을 당한 것 같던 전전긍긍하고 해안기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거든요. 아멘.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이런 관점의 성경을 보면 성경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꿈을 꿨지요.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아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얘기를 하니까 요셉의 별명은 꿈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죽을 뻔하다가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요셉은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인정을 받아요. 근데 인정을 받았는데 또 어떤 일이 생기자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그냥 이렇게 흠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심을 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뿌리치고 정말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은 그 안방 주인의 그런 유혹을 거절합니다. 거기에 원한을 사서 결국은 요셉은 이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애굽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간원, 떡 맡은 간원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꿈을 꾼 것을 인하여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 이 애굽이 정말 망할 뻔했죠. 그런데 잘 그 꿈을 풀어서 준비를 한 덕에 애굽은 일약 큰 부자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 공로로 인하여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 되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이 요셉의 바로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너 큰 민족을 주겠고, 두 번째, 땅을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큰 민족을 주면 가나안의 문화에 섞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미리 요셉을 보내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옮기게 되고 애굽에서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애굽의 동태를 파악해 보니까 애굽 사람들의 성향이 히브리인과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탄다고 생각하고 밥을 먹으면 이렇게 이 부정탄다고 해가지고 이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만나주질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애굽에 어떻게 보면 이 고신 땅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 이렇게 독립해서 살게 되어지고 430년 만에 그들은 큰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섞이지 않고 한 유대 민족의 어떤 그런 민족성을 지키게 되어지고 이제 시간이 되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체험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와서 훈련을 받게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근데 그 요셉을 결국 애굽 땅에 보낸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것이 뭐냐? 신의 묘수였어요. 아멘. 기가 막히게 벌써 한 500년 전에 뒤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이 미리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게 하셨던 것이죠. 근데 사실 보면 하나님은 이 성경에 그런 예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이 사도 바울 경우도 거기에 그대로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서 아가야, 또 이 데살로니가, 또 아시아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을 하다가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3달을 머뭅니다. 3달을 머무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로마서를 써요. 이 로마를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이 도와주면 로마에 가서 로마를 복음할 뿐만 아니라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면서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그런 비전을 담아서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이때는 아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비전이었지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다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 중에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이 정말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서 이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한난과 결박이 기다리거든요. 한난과 결박이 기다렸을 때 사도 바울은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힘들든지 힘이 들든지 들지 않든지 간에 그것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자기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으니까 그게 기뻤던 것이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고 수없이 살해의 입을 느끼면서도 사도 바울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로마를 갈 것이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직접 성령께서 사도 바울한테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과 관계되어져 있는 총독이 아마 이렇게 3명일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있고 그 다음이 벨릭스,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입니다. 근데 이 벨리스 총독은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 출신입니다. 근데 그 형이 팔라스라고 하는 이 형인데, 이 형이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아요. 근데 그 로마 황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굉장히 엽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엽기적인 어떤 사건들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한 팔라스는 어쩌냐, 이 황제가 일어나면 엽기적인 사건들, 계획들을 세워서 그 구색에 맞춰서 준비를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는 굉장히 이 팔라스를 총애하지요. 그래서 이 팔라스는 자기 이 피형제는 아니고 의형제예요, 이 벨릭스가. 그래서 내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이 벨릭스를 유대 총독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유대 총독으로 벨릭스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노예 출신입니다, 이 벨릭스가. 그러니까 총독으로서의 한 지역을, 나라를 가난할 수 있는 인격이나 소양이 갖춰져 있지 않는 사람이죠. 노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 총독이 되어서 어떤 짓을 하냐면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이 약탈자들을 세워, 조폭 같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 것을 다 약탈하게 해요. 근데 그 뒤에서 누가 조정을 했냐면 이 벨리스 총독이 조절을 한 거예요. 조정을 해가지고 그 약탈을 해오면 거기에 뭐 한 반 정도는 자기한테 바치고 나머지는 그 약탈자들이 쓰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유대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로마에다가 투서를 했겠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 투서를 받고 어떻게 했냐, 벨릭스를 소환을 해요. 그래서 전체 이제 조사를 다 했겠죠. 조사를 해서 봤더니 어떻습니까?
이 벨릭스가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형 온도를 내립니다. 근데 이제 팔라스가 총애를 원딱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황제한테 얘기를 해서 사형은 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릭스 총독 이후로 누가 오냐면 바로 베스도 총독이 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베스도 이 총독은 어쩌냐, 2년 동안 유대의 총독이 되다가 거기서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런데 전임자가 어쨌습니까? 아주 포행을 일삼다 보니까,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어쩌냐면 계속해서 침략을 해가지고 나라를 빼앗아 영토를 넓혀가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미 침략해서 세워놓은 그런 민족, 그리고 총독을 통해서 그 나라에 밀란이 안 일어나야 그 힘을 계속 예시를 확장하는 데 사용할 텐데,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가 전부 다 이미 정복해놓은 나라들한테 힘을 쏟아야 되니까. 그래서 총독들한테 주의를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든 그 민족들의 웬만한 요구사항 다 들어줘라, 이런. 근데 이제 벨릭스는 어쩌냐, 그러질 않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그 직권을 이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형 온도를 받았다는 것을 베스도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베스도는 사실은 유대 민족의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려고 하고 큰 무리 없이 2년 동안 총독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따라오세요. 이 성경을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신 분은 이 내용들을 다 따라올 거예요. 근데 묵상을 안 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새로울 겁니다. 내년에도 새롭고 10년 후에도 새롭고 20년 후에도 성경의 말씀이 다 새로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스도는 사실은 2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냐면, 물론 로마 황제가 보냈죠. 근데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이제 이 벨릭스 총독 하에서 유대인들이 고소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재판의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벨릭스가 소환되고 베스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온 지 3일 만에 이제 자기 이 가이사라에는 로마 총독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남동쪽으로 에루살렘 100km의 에루살렘 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가이사라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인천항과 같은 곳이고, 서울이 한양이 따로 있듯이 에루살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임했으니까 자기 관할지에,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 사회의 그런 이중 통치 구조잖아요.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에루살렘의 유대인의 어떤 그런 관할권을 줘가지고 그 리더를 세워서 유대를 이중으로 지배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루살렘 수도로 이 베스도가 가서 이제 돌아보는 것이죠.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뭐 대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에루살렘으로 압송해서 에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도는 뭐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서 매복해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는 그걸 너무나 눈치를 정확하게 채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의 법정에 구속된 사람이니까 유대로 옮겨서는 안 되고, 그리고 나도 곧 가이사라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그걸 거절합니다. 대신에 어떤 제안을 하냐면, 만약에 재판을 하려고 하면 너희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서 가이사라로 나같이 내려가서 바울 사도가 죄를 지었다면 재판을 해서 벌을 받게 하자, 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2차 이 사도 바울의 재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1차 재판과 마찬가지로 2차 재판에서도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데 뭐가 없어요? 증인이 없고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끝날 수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베스도가 오고 나중에 이제 이 아그리파 왕이 또 오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이 사이에서 가만 보니까 이 베스도가, 벨릭스도 그랬지만 결코 정의롭게 뭔가 재판을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돈을 울고 먹을까 이러면서 내 정치적인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들을 들어줘서 자기 정치적인 입지의 기반을 더 확고히 할까, 이런 생각뿐이지 진짜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가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그런 마음이 이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한테 아마 재판이 막 끝나고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다 유력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피고인으로 여기에 있고 재판이 끝나자마자 이 베스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한번 더 받아봐라. 이건 뭐냐면 다소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유대인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자기가 통치를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마음은 없는데 아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죠. 사도행전 2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한번 더 받아라 라고 하니까 아니라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에 나는 가이사한테 호소한다. 그래서 직접 로마,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대법원이죠. 거기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노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뭐냐? 이 신의 한 수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가이사에 가서 네가 재판 받아라 성령이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 나를 증거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성령이 직접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죠. 그리고 자기 상황들을 한번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적용을 해본 겁니다. 적용을 해볼 때 야, 얘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럴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지금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 있고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일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기 위한 방법이 이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떠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베스도, 아그리빠 왕, 유대인들 그 등살에 자기가 견뎌낼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나를 로마에 가서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모든 사방팔방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신의 한 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닥쳐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가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 그 한 역사의 어떤 한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신의 한 수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신의 한 수의 내용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번 시작.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이 해결되어져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가이사의 법정에 호소한 나머지 어찌요? 로마 군대는 어찌해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호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으로. 예요. 그 가이사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죠. 범인을 이렇게 재판 받기 전에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문책 당하죠. 문책 모가지 날아가요. 그래서 이 가이사 법정에 호소를 해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인들은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가 로마행. 제수의 몸으로 사실 로마를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뱃삭도 필요 없어요. 숙박비도 필요 없어요. 아마 로마까지 갈 때 몇 달이 걸렸을 겁니다. 배로 가니까. 근데 이게 다 해결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신기하게도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밀레도를 지났는데 거기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태풍이 불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해요? 자초이익에 몰리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배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배에 있는 선장과 거기에는 많은 이렇게 백부장들 또 있을 거고 로마의 귀족들 또 그렇게 상업을 하는 무역선이니까 그런 어떤 아주 이 굉장한 귀족들도 타고 있었겠지.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니까 어때요? 배가 난파돼 버려요.
근데 한 사람도 안 죽어요. 그리고 그 밀레도 수점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추우니까, 물에서 올라와 추우니까 이제 불을 피려고 하다가 그 나무집에서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물어요. 독사가 이게 물어가지고 이렇게 달랭달랭 하고 있어. 그러니까 추장이 어때요? 아, 저희 죽는다. 3초 안에. 1초, 2초, 3초, 깨. 안 죽는 거예요. 아니, 그거 탁 털어버리면서 아무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째요? 그 추장이 이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확 드러내요. 이 배 안에서 선장이 있지만 여러분 제수의 몸이 가는데 사실은 제수가 아니라 여러분 선장이에요. 선장, 리더예요. 이때 아마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명성을 다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을 돕는 협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을 봅시다.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은 이유가 뭐죠? 사도 바울이 자기 어떤 그런 이 벨릭스도 그랬고 이런 베스도도 그렇게 뭐 정치적인 문제나 형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벌을 받을 만한 죄가 하나도 없더라. 종교적인 문제더라.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로 재판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거기에는 왕도 오고요, 황제도 오고요. 여러분 어째요? 귀족들, 관료들, 뭐 재판장들, 유수한 사람들 재판장에 다 모여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어째요? 거기서 전혀 저항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와, 세상에 만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신의 한 수가 되어진 거예요. 모든 그런 상황이 역전되어져 버린 거지. 아멘. 자, 그러면 이건 성경 얘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쩌죠? 아, 그랬단다. 그걸로 끝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 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쩌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행동을 자주 빈번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하실까요? 좀 뒤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여기 화면 띄워주세요.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만 듣는다고 생각해요. 특별하게 어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이 어째요? 빛이 가득 차면서 사도 바울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쩌렁쩌렁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도 바울이 놀래갖고 거기서 꼬그라져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초자연적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충격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어쩌죠? 3일 동안을 먹고 마시지를 못합니다. 눈 앞을 보지도 못하고.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항상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주신다고 그럽시다. 그럼 여러분 맨날 꼬그라졌다가 3일 동안 먹도 마시도 못하다가 보지도 못하다가 눈 가서 기도해 좀 눈 뜨고 그리고 또 다시 음성 듣다가 꼬그라졌다가 어떠세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암 걸려가지고 교회 집회 되어전 그걸 간증을 했어요. 근데 집회가 끝나고 목사님과 장로님 모였는데 우와 목사님 대단합니다 막 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 안 걸리고 음성 들으실래? 우리는 그걸로 오네. 초자연적으로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 뭐예요? 인격자십니다. 인격자이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방법보다는 인격적인 방법을 더 선호하신다고. 아멘.
그래서 다시 말씀을 앞으로 돌아가면, 자, 다시 화면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신가요? 저 하늘에 계신가요? 내 안에 계신가요? 내 안에 계셔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몰라요. 그렇게 성령님을 사모하고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며 눈물을 흘려놓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러는 거고 둔감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 어쩌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생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내용들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셔요. 어떤 막 날카롭게 살아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나한테 충격적으로 와닿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해보죠.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죄 짓는 성향들, 내 육이었던 그런 성향들, 내가 주인 되었던 나였던 그런 성향들을 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째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을 쫓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근데 육신을 쫓으면 어째요?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두 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아브라함의 족과 롯을 보십시오. 동서남북, 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라고 할 때 여러분 롯은 어쩌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보니까 저 소할 땅이 너무나 기름지거든요. 이 땅 내가 차지할 겁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간 것이 아니라 육의 생각을 따라 간 나머지 롯은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죽지요. 요나를 생각해 볼까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니느웨 백성이 싫었어.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쫓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쫓아요. 그랬었죠. 반대가는 다시스로 가는. 한국에 갔더니 정확하게 다시스행 배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배를 탔더니 어째요? 순풍에 뒀다는 듯이 배가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요나도 어떻게 해요? 물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고래가 삼킵니다. 여러분 정말 육신을 쫓으면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영을 쫓을 때 그 영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래요. 만약에 성경을 지식이나 정보를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아는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니? 이 말씀을 뭐요? 공부해라가 아니에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은 뭐예요? 되새김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옛날 소 튀길 때 보면 소를 튀기잖아요. 그럼 이제 풀밭에다 딱 놔놔. 그러면 소가요 진짜 힘이 세요. 혀가요 풀을 딱 혀로 말아요. 두두둑 뜯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저 풀을 맛있게 먹겠다. 아니에요. 쏙 집어넣어. 또 두두둑 뜯어가지고 씹어넣어요. 언제 이 씹지를 않아 풀을. 근데 딱 그늘에 앉아가지고 소가 어때요? 이걸 다시 되새김질을 해.
끄집어내 가지고 그 풀을 막 이제 씹어요. 그때 소 눈 봐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눈이에요. 왜요? 뜯을 때는 집어넣기에 바빴어.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니까 그때 비로소 그 싱그럽고 맛있는 풀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이건 정보로 보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요 많은 설교를 저는 듣습니다. 강의도 듣고요. 근데요 설교의 어떤 내용이 정보의 양, 지식의 깊이,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뭔가 감동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돼. 그 사도 바울이 그 벨리스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벨리스가 어째요? 두려워해. 여러분, 제수가 얘기를 하는데 재판장이 두려워해요. 왜 그렇죠? 내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사에 양심이 꺼리낌이 없는 삶을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재판장의 상황들을 압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벨릭스는 자기의 삶이 오만 그런 육신과 돈과 그런 정욕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 메시지를 던지니까 이 벨릭스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두려워.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저는 어제 이렇게 뭐 인터넷 이렇게 보는데 그렇더라고. 뭐 명성교회 세습 얘기하면서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한국 교회는 격리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더 이상 아니라 격리를 시켜야 돼. 한국 교회하고 한국 사회를. 이번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교사가 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또 보셨겠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러면 만사 오케이라는 거예요. 너무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형식적이에요. 진짜 한국 사회가요 한국 교회를 격리시킬까 무서워져.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의 정보,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 그것을 들어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절대로 예수님 스스로 뭔가를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했다고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뭐라고? 근데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건 믿어요. 그 믿음을 통해 천국 가는 것도 믿어요. 구원받을 것도 믿어요. 막연해요. 근데 사는 것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셔. 그 성령님이 어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 그래서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째요? 말씀 묵상해요?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성경과 말씀과 기도 생활을 거의 안 합니다.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이렇게 드라마 얘기해요. 연예인들 얘기하더라고. 크리스찬들이 오메
저 정도로 크리스찬들 아니 그 연예인들 얘기를 알 정도로 성경을 좀 봤으면 얼마나 성경 박사가 됐을 텐데.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그 서핑한 내용들을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어. 저 시간에 성경 봤으면 얼마나 영의 양식이 됐을 텐데. 그거 봐봐. 아니 연예인들이 어쩌고 저러고. 그 인터넷 뉴스 봐보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맨날 고소리가 고소리야. 진짜 여러분 영혼에 만족을 주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생각과 의식 속에 녹아져 들어갈 때 여러분 그 말씀은 뭐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신의 한 수가 된다니까. 사도 바울이 잔뜩 급해서 궁지에 몰려가지고 그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말씀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구호 한번 외칩시다. 밥 먹듯이 말씀 묵상하고 숨 쉬듯이 기도합시다. 시작. 밥 먹듯이 말씀 묵상하고 숨 쉬듯이 기도합시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이 완전히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야 돼요. 이게 돼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생각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오늘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입니다. 교회는 다녀요. 근데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에베소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떠냐?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은 진짜 이상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너희가 진짜 뭐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너희들이 산다면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책망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그래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난 곳곳마다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위기를 이겨내고 돌파하고 극복하며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정말 권면 드립니다. 이제 3월달도 됐는데 여러분 매일 성경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지금 한 2년 이상을 예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성경을 안 하신 사람은 나빠요. 진짜 나빠.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이 뭔가 리더십이 있다면 리더십이 있는 그 밑에 사람들한테 말 좀 잘 들으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 정말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없는 걸 생각해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삶의 능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 세상 앞에 이 복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수밖에 없지요. 자, 신의 한 수. 바둑판에 쓴 게 아니라 신의 한 수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얘기해야 될 주제 같아요. 아멘. 정말 내가 코너에 몰렸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완전히 역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